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시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중국과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체제가 되어 있는 나라죠. 여러분, 공산국가가 기독교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는요,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큰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은 그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복음이 쇠뇌가 되면 다시 그 생각을 고쳐서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물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산국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진 사람을 다시 공산국가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신념을 넣어줄 때 그게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산국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왜 우리들이 공산국가도 거부하는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살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태권도가 우리나라 종목 맞죠? 우리나라 종목 맞죠? 태권도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예선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한다면 태권도에 대한 수치죠. 맞죠? 기독교에 대한 수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수치가 뭐냐? 공산국가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엄청나다고 해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 복음이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 복음의 능력에 맞춰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보겠어요. 야, 우리나라는, 이 공산국가는 절대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독교 복음으로 개종이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야,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었냐? 너희들은 어떻게 변화도 안 되느냐? 똑같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별반 차이가 없냐? 만약에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내가 변화되기 위한 말씀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성장이 안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이 세계의 공산국가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넘쳐날 정도로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인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변화를 시켜다 주는 그 결과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보세요. 밀물과 썰물에 대한 경계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죠. 그 밀물과 썰물의 바다의 수위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 했냐?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수위를 경계를 정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한 만큼만 밀물과 썰물의 수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저들끼리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동해 바다야, 기장 앞바다야, 송정 앞바다야, 내가 수위를 경계하노니 그 경계까지만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수위의 경기대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해요, 안 해요? 4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지구가 도는 속도, 이 자전의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1600킬로로 도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지구가 지금 1600킬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800킬로거든요. 그럼 비행기의 2배예요. 1600킬로면 마하입니다, 마하. 이 엄청난 지구가 이렇게 속도로 도는데도 여러분 못 느끼죠? 건물이 안 움직이잖아. 이게 지금 그대로 있잖아.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뭐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참 거시기하죠. 따라합시다. 거시기하다. 옆 사람 보고 거시기하게 살지 말자. 시작. 빨리 해요. 빨리. 옆 사람 보고 빨리 해요. 시작. 좀 거시기하게 살지 말자. 좀 거시기하게 살지 마라. 좀 거시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는 모든 자연과 섭리가 변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반드시 바뀌고 변화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정의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신앙,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마태복음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의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왜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느냐면,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거라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그 예수님 이후에 침례 요한도 역시나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 이후에 침례 요한이 하신 사역, 바울이 하신 사역, 많은 사도들이 하신 사역이 모두 다 연관성이 일관성 있게 쭉 됩니다. 그 일관성, 연관성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죠? 그리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변화를 강조하셨다고요. 변화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난다? 큰일 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답시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만큼 변화되자. 자,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도 말씀을 일주일 내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드릴까, 어떤 말씀을 대언할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할 때 저는 한 번도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신묘막측한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교인들을 깜짝 놀랍게 시킬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면 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한 사역한 목적, 바울이 사역한 목적, 그 모든 목적, 사도들이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 보세요. 그런 목적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뭐라고 책망했냐면, 네 먹을 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 네 식물로 인하여 말씀을 전했구나, 이 나쁜 놈아, 도둑놈아, 이 사꾸나. 네 식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구나.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 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책망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주의 종이 잘못 전해서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까 봐, 그래서 잘못 전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또 보고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또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여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3절에 볼까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예레미야 9장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게을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게을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이러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인데 단어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사실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죽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용이.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라고 똑같은 맥락으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말씀대로는 살기 싫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더 해주고 싶어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더 알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설득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가르친 것이 여러분 앞에 잘못 가르친 거라고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성경 찾아서 오세요. 그럼 제가 설득당하면 그렇게 가르칠 거 수정할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답시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그게 말씀이 없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성경책을 옆에다가 팔짱에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졌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졌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왜 주시느냐? 들으라고? 아니요. 듣고 변화되라고. 다시 다 듣고 변화되라고.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듣고 변화되려고. 오늘 새가족부들 오늘 말씀 들었죠? 어떤 말씀 들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시온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온과 백성들 중에 머무는 자 중 이렇게 써. 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시온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온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 되라 했죠. 이기는 자, 변화되는 자.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자기 이름 내야 돼요. 자기 이름. 말씀은 시작. 말씀은 나를. 다시 나를. 자기 이름 크게 불러봐봐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들어야 한다. 아멘.